말씀 제목은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예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 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를 영접한 자들이 반드시 영접하고 깨달아야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것도 이 말씀 우리들도 깨닫고 영접해야 될 말씀이다.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메시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성장해 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대구 UBF를 통해서도 이제 아프리카에까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경북대학을 비롯해서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교육대 많은 이 캠퍼스들의 또 캠퍼스들과 또 불신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캠퍼스 양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들을 통해서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해서 믿고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에서 변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형체가 변형돼서 광채가 몸에서 광채가 났는데 그것이 너무 광채가 심해서 옷까지도 매우 희게 보일 정도로 이제 광채가 났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와서 예수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엿새 후에라는 것은 엿새 후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그 후에 그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9 제자들을 산 밑에 남겨두시고 세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5절에서 6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말하는데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제자들 자기들은 초막도 없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없어도 되고 이 세 분만 초막을 지어서 있으면 자기들은 그냥 거기 있으면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떨결에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속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산 아래 내려가면은 문제 많은 양들을 섬겨야 되고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싫고 여기서 계속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였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고는 문득 돌아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도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자기들과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으니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 물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신 그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진리,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잠시 동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높은 곳까지 높은 산이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잠깐 동안 이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는 그만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뭔가? 이것은 우리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영접하지 못하고 제자의 도리를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것은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니 이제 죽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이제 도리를 십자가의 제자의 도리를 영접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 고난과 죽음 이후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예수님보다도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나타났다. 이것은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었다는, 그동안 계속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살아있었다. 이것은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사후에,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또 우리 신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난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참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제자의 삶, 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차 이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활 신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그저 신앙생활의 흉내를 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만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둘째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세 분이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말하면 제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담대하게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라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개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이루신 것이고,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또 오늘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캠퍼스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장래를 염려하지 말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제 책임져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우연히 UBF를 알고 우연히 어떻게 목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를 이렇게 확실한 걸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셋째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원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이런 것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변화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죽음이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광스러운 변화선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그 앞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그냥 지금부터 바로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은 갈보리 언덕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주님의 종들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순종의 말씀도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누가 선교사에게도 이번에 아산 동사상을 받고 상금을 받는 것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주실 그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장차 이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으니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지렁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렁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힘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고 나가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아직도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올바른 그런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잘못된 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부활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배와 거물을 들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진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참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실제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영적인 진리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참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이 기본적인 이 아주 이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를래. 그러면 배울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이렇게 알고 이제 해나가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지 않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관행을 따라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복음 진리를 깨닫고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함으로써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경에 나오는 열매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셋째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넷째가 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야 회개하는 게, 그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은 악한 본성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악한 본성 자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심만 안 일어날 정도가 돼도 상당한 참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요. 남 잘 되는 거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물론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태의 열매라는 것은 시편 127편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활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하고 생활 속에 신앙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신앙 안에서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생활 속에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까 이제 그 산에 사는 궤석에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굉장히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아플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문에 나온 아버지도 그 외아들인데 이제 누가복음 보면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못 고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믿음을 배워라. 믿음을 배워라. 언제까지 믿음도 못 배우고 그렇게 계속 있을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제 병을 고치러 왔지만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무리의 목자가 되어야 할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돕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첫째는 이제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과거에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의지해서 뭐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좀 비교의식, 좀 불평불만이 영역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진리,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해서 이제 영적으로 무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 양들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캠퍼스 양들과 부르신 가족들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복음 진리를 깊이 영접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문제, 우리 자신들의 신앙 문제, 인생 문제, 죄 문제들을 이제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영접하고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생 소감을 감당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먼저 완전히 치유를 받고 이제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뭘 가르쳐 주셨나? 19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 뒹굴며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쫓겨나야 되니까 쫓겨나기 싫으니까 막 이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귀신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을 아이 아버지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불신에 빠지도록 안 된다, 못 고친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의 고통을 깊이 동정하시고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불과 물에도 들어가고 이제 참뭐 정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아마 아버지는 그때마다 자기도 막 불과 물에 함께 뛰어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아주 점잖은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고칠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뭐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들의 병 고침 받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반신반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그 믿음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믿음으로 해도 안 된다, 뭐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능히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에 달려있고,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침받고는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이제 그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아이 아버지로 하여금 불신을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24절에 보면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영어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뜻이 분명.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건 조금 이제 좀 그런데 영어에 보면 더 확실하게 Help me 뭘 도와달라? 나의 unbelief를 극복하도록 도와달라. 나의 불신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불신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불신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점이 바뀌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믿음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모르면 죄로 인해서 하는 그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신자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감동을 받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 불신앙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려면은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신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간순간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신과 싸워서 이겨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뭐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들의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2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제 귀신을 꾸짖었어 나가라. 꾸짖었어 이러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나오고 나니까 아이가 죽음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신의 마지막 발악이죠. 아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경련을 일으키고 엎드러지고 뭐 거품 올리고 이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음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때 주위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 마귀와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이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버지에게 불신에 빠집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전에는 좀 뭐 이렇게 살아 있었는데 완전히 죽은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은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 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만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속아서는 안 되겠다. 특히 주위의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가 죽었다. 주위 사람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불신 가족들, 불신 사람들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자꾸 불신을 가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도 대구 UBF 역사를 이렇게 섬기는데 사단이 자꾸 역사를 해서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보여줍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하다가 뭐 나가버리고 뭐 하다가 야, 뭐 너는 문 닫아라 안 된다.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불신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사단 마귀는 자꾸 불신을 갖도록 이렇게 안 된다. 절망에 빠지도록. 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 28절 29절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믿으면 기도로서 믿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제자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 UBF 회복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영혼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사단 마귀와 이제 결국 쫓겨나는데 쫓겨나기 직전까지도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고 이제 믿음을 잃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함으로써 사단 마귀를 도전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제 도전해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참 구원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나 또 참 이제 우리가 양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